자,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전도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인투 더 바이블 교재 몇 페이지를 펴냐면 206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인생의 참 목적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었는데요,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인생의 참 목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회중, 집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 에클레시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회를 소집하는 사람을 뜻하기에 교사 혹은 전도자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제목인 코헬레트를 번역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또한 전도서가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노년에 썼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이유는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범사에 모든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로 누려지는 그 은혜에 대해 솔로몬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깊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요약, 썸머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고 기록 연대는 BC 931년경 솔로몬의 사망 지점이라고 합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며 키워드는 해 아래 헛되다, 때와 기한과 바람을 잡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전도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인생의 참 목적임을 말하고 있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도서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픽부터 시작을 해서 스토리와 함께 묶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솔로몬 왕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솔로몬 왕을 상징하는 관을 쓰고 있고요, 면류관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외투를 입고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얼굴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이 솔로몬을 똑같이 본뜬 마네킹을 하나 더 그리게 되어지는데, 먼저 얼굴과 함께 마네킹의 두툼한 몸 형상을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머리 위에 해가 번쩍이며 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솔로몬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솔로몬의 마네킹이고요. 근데 제일 앞에 봤더니 제일 위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에 허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봤더니 몸에 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랫부분의 몸을 봤더니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높이를 보니 위에가 1장이고 아래가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이 바라보기에 솔로몬은요,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대표적으로 헛되다고요? 지혜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쾌락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위엄도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노동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본인이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면서 해보지 않는 것 없이 다 해봤더니 정말 해 아래서 지혜로웠지만 이것도 헛되고, 쾌락도 누려봤지만 헛되고, 왕으로서의 위엄도 누려봤지만 헛되고, 노동을 해봐도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영적인 메시지가 죽기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허무와 때와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히 보겠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여기에 보면 허무라고 나오는데, 이 허무가 말하는 것은 전도서 1장과 2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누려받고 지혜를 쫓아봤지만 헛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왕으로서 여인들과 수없이 많은 아내와 후궁들과 첩을 다 경험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쾌락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뭘 말하는 겁니까? 위대한 업적을 쫓는 것도 헛되다. 여기 나와 있는 위엄을 말하는데 이 위엄도 모든 것이 헛되더라. 네 번째는 무엇이 헛됩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노동과 수고와 땀 흘림이 다 어떻게 해요? 헛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때는 전도서 몇 장입니까? 3장을 이야기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어마어마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뭐가 있다라는 것일까요? 전제가 범사에 모든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는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고요,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있습니까? 죽일 때가 있고요, 죽일 때가 있고요, 살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치료할 때를 말하고요, 헐 때가 있어요. 허물어뜨릴 때가 있고요, 세울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큰 항목으로 바라보면은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요, 버릴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둘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요, 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찾을 때와 잃을 때와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전쟁에서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라고 때와 기한이 있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생명체도 모든 피조 세계에도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을 배울 때라고 봅니다. 영이 깨어 말씀을 배울 때이고 말씀에 집중할 때이고 이 말씀을 담아낼 때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될 때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굴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몇 장을 말하겠습니까? 전도서 12장을 얘기를 하는데 전제는 그렇습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조주를 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마지막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인데 그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네 번째는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요. 진정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사람의 중요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함께 보겠습니다. GST 타임라인으로 넘어와서 여기 나와 있는 대략적 타임라인을 보면 계속 반복하는데 간단하게 중간중간을 짚어나가자면 창조와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의 출생과 출애굽기와 모세의 사망과 사사시대의 시작과 여기 보면 사울의 등극과 다윗, 솔로몬, 나라가 둘로 르호암 때 나눠지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잠언, 전도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기록자는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니 여기를 주목해야 되는데 아까와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자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삼각김밥과 똑같은데 이 솔로몬의 삼각김밥을 보면
여기가 전성기요, 여기가 퇴락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정점에서 위기로 넘어가는데 몇 장이라고요? 열왕기 상 11장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성기 때 기록된 것이 시편과 뭐라고요? 잠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위기 때 기록되어진 것이 아가서라고 기록했고, 그 다음에 절망 가운데 아래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회고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대략적인 타임라인과 함께 같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체적인 타임라인입니다. 아까 공부했던 잠언과 똑같이 전도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어야 될 것은 누구겠습니까? 990년에 솔로몬의 출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71년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의 등극을 얘기를 합니다. 슬픈 얘기로 하자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있던 누구의 죽음이라는 겁니까? 다윗의 죽음도 똑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몇 년입니까? 965년에 보면 솔로몬의 뭐가 기록되어집니까? 아가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959년에 몇 년이요? 959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이 언제입니까? 959에서 959 요 시점에서부터 언제요? 930 몇 년입니까? 5년까지 935년까지 이때 무엇이 기록되어졌어요? 솔로몬의 무엇이? 잠언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의 잠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졌다면 솔로몬의 전도서는 언제 기록된 것일까요? 솔로몬의 죽음과 연결되죠. 죽음 직전이기 때문에 935년 이 후반부에 이쯤에 솔로몬의 무엇이 전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971부터 931이기 때문에 931 직전 그때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연도가 931이든 935든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서에 소개되고 있는 어널리즈 A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GST 그 다음에 M, A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매핑을 참고해 본다면 조금 아까 잠언했던 것과 똑같이 솔로몬의 통치 시기는 연합왕국입니까? 분열왕국입니까? 연합왕국이죠. 이 연합왕국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연합왕국 가운데 잠언은 전성기, 전도서는 패망기거든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 직전에 뭐가 쓰여졌습니까? 전도서. 이 말은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935부터 931이라고 위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먼저 매핑을 끝내놓는다면 이제 A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1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장 허무한 헛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뭐라고요? 헛되다라고 하는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낙, 기쁨에 대해서, 3장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 때와 기한이 3장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허무 헛되다라면 1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4장에 보이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5장은 하나님을 경외함, 6장은 누리지 못하는 병, 7장은 지혜자의 마음은 주상집에 있다, 8장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9장은 죽음으로 인한 허무, 10장은 파리하며
돈. 그 다음에 11장은 떡을 물 위에 던지라. 12장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생명의 메시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엑스트라와 매핑을 조금 더 조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매핑과 어널리지 분석이었다면 매핑과 엑스트라 자료를 합쳐지는데 208페이지에 보면은 전도서의 솔로몬 왕국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이 언제요? 말년에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인생의 말년의 삶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죠.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11장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되어 있죠. 왜 무너집니까? 이방 여인들 누구요? 바로의 딸 외에도 여러 나라의 이방의 딸들을 사랑하고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솔로몬 왕의 후궁과 첩이 얼마나 많았는지 열왕기상 똑같이 11장의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왕이 범죄하게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39권 가운데에 그 중에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5개 중에 시가서를 여러분들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가서에 나와 있는 총 5권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네 번째 전도서를 GSTMA 엑스트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하였는데 아무쪼록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 가운데 던진 중요한 깊은 뿌리 깊은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